예, 저는 명절에 또 많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도약의 시기이고 돌파의 시기이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새 시즌으로 들어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친지들을 만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돌파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아픔들이 있어 또 공격들이 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영적인 실체를 보았고 알았고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문병 병문안을 갔을 때에 그 인생에 지금 84세 되는데 그 한 인생의 그런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딸로 자라났지만 그 가정에 또 가문에 또 미신을 섬기고 또 절을 세우고 또 그 윗대에는 또 조상을 섬김으로써 또 조상을 가장한 그러한 영이 오는 것도 모르고 제사를 또 수많이 드렸었던 그런 어머니의 일생이 너무나 노년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구원받고 제가 어머니 60대, 70대에는 엄청 그 필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암송도 많이 하시고 필사도 많이 하시고 또 놀라운 또 그런 기도의 능력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편찮으셔서 또 입원해 계실 때 머리에 알츠하이머의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기억하지만 예전에 암송했던 그런 암송 말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지만 남편에게 주는 거는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많이 이렇게 모으고 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통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돈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제이고 실체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그 시작과 그 끝을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곧 머지않아 천국으로 이사 가실 텐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많은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 실체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것들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가르치라.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모두가 혈과 육에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르치라.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제발 가르치라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영의 실체를 모르고 배후에 있는 영의 역사들을 모르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영만 구원받고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겠구나를 보게 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꼭 가르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지만이 첫 번째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된다.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파이브 센스,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 파이브 센스 이외에 또 하나의 더
식스, 센스, 영감, 영각, 그 영적인 감각을 구할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두 번째, 너의 직관이, 영적인 직관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직관이 발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더 개발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실체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알 때 결국은 사랑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승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푯대를 향하여 너희는 나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뒤로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너의 성공도 너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느니 푯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시편 27편 4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8절에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라. 그럴 때 너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것을 당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그것과의 만남이 연결될 것이고 그것과의 그런 어떤 사람들, 모든 관계들이 연결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제가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중에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말씀을 전할 때 계시로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나지고 그리고 묵상되어집니다. 이번 명절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또 묵상되어지는 하루였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 교회와 그리고 너의 가문과 너의 모든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엔진은 너의 기도하는 자리다. 그 자리를 사수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번 주에 기도 안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너의 언어가 아닌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전략으로 전술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것이고 다듬어져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더 많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배하고 또 집단적으로 또 예배가 또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많은 그런 어떤 가정과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완전히 컬러풀하게 비춰주시면서 더 영적인 영역들이 어둠의 실체들이 그 제사를 통해 강화될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여 너는 예배로 경배로 그리고 말씀 선포로 기도로 그러한 영적 흐름들을 다시 재확립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혼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부르심과
그런 어떤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러한 것들이 그 장애물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시간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안수를 받고 늦게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더 당기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급하시지만 절대 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시고 그 시간을 제가 왜 이렇게 지체야 됩니까? 할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갈망이 완전히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영이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돌파의 시즌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그분에게만, 그분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만 받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의 영을 받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즐겁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다 손 들으셨어요. 네. 아유, 우리 글로리 교회는 예배팀들이 빵빵하니.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예배 시간 누가 정했습니까? 오늘도 좀 푹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예, 예배는 파워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마하나임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도 소리가 조금 작길래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사인으로 조금 올려라라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너 소리가 처음에 약간 작던데 너의 그 어떤 새 노래나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는데 답답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렸대. 그래서 제가 또 당황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저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상대가 답답하지 않을까, 그 소리조차 제가 그것을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일단은 예배에 탁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훈련의 영역을 강화하며 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 승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이 영의 존재를 여러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요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는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거짓에 많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데 너희를 거짓말로 속인다. 네 생각을 속일 것이고 네 감정을 속일 것이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하여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이제는 속을 시간도 없겠군요 하나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 어머니 방문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의 세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분별을 하게 됩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게 되고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도 제자 될 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가 될 자들에게는요
스킬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제가 수요 훈련 모임에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킬을 계속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훈련을 계속 가르칩니다.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스킬 가르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킬만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오히려 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갔을 때 어떤 것부터 훈련시킵니까? 운동장 10바퀴, 15바퀴 매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체력부터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 스킬을 가르칩니다. 우리 동기들은 다 뭐 디자인 실장이 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거부했죠. 왜? 같은 전공을 했지만 그 친구들은 처음에 들어가면요, 단축구멍 꿰매는 거, 서문시장 가서 어떤 천 떠오는 거, 그거부터 시킵니다. 저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일러스트하고 디자인하고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단축구멍을 꿰매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차근차근 했던 저의 동기들은 다 디자인 실장 또는 무슨 패션을 운영하는 그런 CEO가 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초 실력을 우리가 다져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먼저 인지하는 것,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베푸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릴지라도 하는 도다. 여기에서 너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모닝스타는 볼게이트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는 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루시퍼는요 본래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많은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천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게 되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다움에 취해서 오히려 타락한 루시퍼, 퍼는 사단을 나타내죠. 엘이 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 되려고 하는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지가 왕처럼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루시퍼의 영이 활동하는구나. 이 영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속였던 영이 두 번째 아담을 속이려고 공격했던 그 영이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특별히 북한 땅에는 공산주의 영으로, 우리 남한 땅에는 지금 계속해서 분열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자리 잡고 있죠.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 배후의 영들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알고 분별하는 그 분별의 힘, 그것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의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요, 증서가 있대요. 증서. 이야, 죄의 목록. 이 과거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너 지금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것을 딱 들고는 뭐합니까?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미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지금도 여기에서 뭡니까? 십자가로 무력화했는데 이들은요, 속여요. 무력화되지 않은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임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건드리고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분열의 영이 역사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다. 영적 흐름을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러한 어떤 어둠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계시죠. 이 땅에 그동안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해왔던 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였던 그런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몰락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의문을 쓴 법조문, 그 정서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포로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탁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포로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것을 계속 풀어내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니엘서에 나오면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이 BC 565년도에 이제 85세가 된 다니엘이에요. 총리를 정권이 4번 바뀔 동안에 총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왕의 편이 되기보다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편이 된 그를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세워 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던 그 승리의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죠. 환경을 봤던 베드로는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바람과 폭풍이 아주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물론 다시 구원하소서, 손을 잡아주소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그 시간이 또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바사 군주는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군주 바사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장악하는 영이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어디에요? 기도했는데 응답받기 전에 그 하늘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은 누굽니까? 엘은 다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렇게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어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으나 방해받고 또한 악한 영에 의해서 응답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보아야 하겠죠. 어떤 영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지 그 존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에도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전략회의실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갑니까? 우리 중보자들이 그곳에 가죠.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회의실, 전략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게 하시고 그것을 끊게 하시죠. 이 전략회의실에 있는데 이들이요, 사탄이 요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갔다가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도 8절에도 보면 너가 깨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자가, 그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대요. 역대상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는요,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막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당대의 최고의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욥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울타리로 둘렀다 뭡니까?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라고 송사, 참소하는 자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욥을, 나의 친구 욥을 얘가 참소하다니. 그래, 그가 진짜 친구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여기서 두루도라입니다. 통로가 열렸는지 틈이 열렸는지 두루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은밀한 곳을 조심하십시오. 두루 다니면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틈이 열렸는지 통로가 열렸는지 보면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단은요 공격합니다. 시험거리를 세 가지 테스트하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테스트 뭐였습니까? 굶주려 있어요. 완전히 컵만 봐도 빵으로 보여. 이 정도로 40일 금식해서 있는데, 굶주려 있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가장 연약한지, 감정이 연약한지, 언어가 연약한지, 그리고 또한 관계에 연약한지, 아니면 재정에 연약한지, 뭐에 연약한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떡이로 되게 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내 떡이고 내 양식이고 나를 강건케 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쳐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으하하하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잡을 것이다. 말씀으로 탁 치고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탁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단은요, 네 자신을 증명해봐, 너희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라고 계속 하게 하십니다. 슈퍼맨처럼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이겼었어요.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고칠 때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Have compassion. Have compassion.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그 예수님, 그 눈먼 맹인을 고칠 때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도 신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저도 사역하면서요, 뭐 이렇게 이번에도 신년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이러이러한 계획이, 와, 놀랍네요. 제가 좋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치 제 것냐, 좋은 거 다 취하고 너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함, 첫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춤을 춥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가고 없는 그 사이에 너무 좋아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오신 분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 가시는 것 같다, 옆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옆 사람이 저에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기 그 딸이 초등학교 때 천국을 간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의 그런 모습을 안대요. 제가 보좌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 이것도 준비되었고 저것도 준비되었고 마음껏 자유를. 제가 그것을 보고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보자꾸나. 제가 분명히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제 혼자 지니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한 그림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보자꾸나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지? 그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에 보자꾸나. 우리는 다 그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친밀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두 번째를 통과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또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경배를 뺏어가는 여러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자기의 영혼을 판, 요즘 데스메탈, 헤비메탈, 락 그룹 가수들, 자기의 영혼을 판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나눌 것입니다. 그 영혼을 팔아요. 저도 예전에 헤비메탈 그룹의 드러머를 알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얘기해요. 계속 보면서 그 영감을 구한대요. 드럼 잘 칩니다. 신들린 듯이 칩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성 드러머가 있었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는 드럼을 한번 배워보리라. 너무너무 요즘 계속 유명 연예인들 이름을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연예인들이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서 그렇게 경배함으로써 그에게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최후의 말로는요, 다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문화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 온 땅은 내게 준 것이 되었으므로, 첫사람 아담의 그런 불순종 실패로 그것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단에게 그 권세가 가게 되었습니다. 내게 준 것이 되었으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세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과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권세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의 종이 되어진다.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이 얼마나 친밀함의 권세를 나아가는지. 제가 예전에 성령님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첫 번째 단계에 순종하면은요, 더 높은 단계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나 기다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성령님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는 주시지만 더 높은 단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야,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파쇄할 때, 무너뜨릴 때 순종으로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지시와 전략과 전술 가지고 이겼죠. 아이성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굉장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느냐 실패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영적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이 현상은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세대에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계약, 헌신, 그리고 축복, 저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윗대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틈을 열어주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잡되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술에 관여하는 거, 그리고 손금을 보는 거, 굿하는 거, 그리고 점치는 거, 이것이 있을 때 3, 4대에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할 것이다. 저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그 아이는요,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그 묶임을 풉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위해 삼신 할머니께 기도하는 거. 누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어릴 때 병치레 많이 해요. 혹시 그 윗대에 누가 삼신 할머니께 절하고 빈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딱 그것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파쇄했을 때 그것들이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탄교에서 아이를 헌납하는 경우에 그 아이는 합법적으로 사탄이 그 아이를 묶고 갈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이가 이모가 이제 다른 신을 믿고 있었는데, 우리 사촌 조카에게 그것을 줘야 되겠다, 부적을 서서 저 아이들이
지금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부적을 써서 밑에 몰래 침대에 탁 붙여놨어요. 근데 밤새도록 이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을 때 너 왜 잠 안 자니? 이러니까 엄마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부시럭부시럭 소곤소곤거려. 침대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찾고 했는데 침대 저 구석에 뭐 하나 하얀 뭔가 이런 종이가 보이는데 탁 보니까 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전이 현상은요, 굉장히 이게 실제적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은 완전히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언제 들어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사술에 관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 기도했는데 그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들도 자기들이 기도할 때,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파송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남녀 호랑개교는 사람 사역할 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위해서 100일 기도했는데 17일째 들어갔다. 분명히 그 입술로 얘기했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그분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금식기도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영적 전의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누구와 우리가 교제하는가, 누구와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누구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보혈로 덮고요. 또한 여러분의 어떤 그 가문의 그런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영들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이 현상이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저는 그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뛰어들었고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보십시오. 레위는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에 48장 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할 때 시몬과 레위는요, 거의 너희는 잔악한 칼을 너희가 썼고 분노와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잔혹한 칼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의 저주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21장 우리가 큐티 분배하면서 땅 분배, 제가 그거 보면서 영적인 인사이트가 얼마나 확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떤 지파는 어떤 지파는 어떤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헷갈렸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계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레위는 실제적으로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데에 아주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그들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되었죠. 이렇게 저주 예언을 축복으로 바뀌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 영적 전이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땅도 창세기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소출이 없습니까? 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통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기도할 때 땅에 소산물들이 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동일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 이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대적 기도는요, 제가 이번에도 명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보 기도할 때 그 배우의 영을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손 놓을래요. 나 손 놓습니다. 하나님, 손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동일시 회개 기도하라. 동일시 회개 기도하라. 신명기 21장에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원근을 지어서 그 사건이 난 그 자리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을 초청해서 대신 그 살인 사건의 피 흘림을 대신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사무엘하 21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신 너가 회개하고 대신 긍휼로 엎드려라. 그리고 그 영혼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라입니다. 그렇게 이 동일시 회개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승리의 법칙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이거 파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냐.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쫓아갔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기도. 어떨 때는 임재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가? 아니요. 임재가 없을 때라도 그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돌파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이 올 때도 있죠. 작게 올 때도 있죠. 많이 올 때를 그것만을 원하고 작게 올 때를 이거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돌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성전이면 좋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죠.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신이셨지만 기도의 모델로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가장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은요, 운동을 강도 높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했다가 한 달 후에 또 했다가 이러면 오히려 더 늙고 더 몸이 힘들어진대요. 규칙적으로 조금씩. 규칙적인 운동이, 규칙적인 근력,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근력과 뼈를 강하게 하듯이 한 번에 가서 막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다른 신에게 빌거나 절하면은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기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감사로 올려드린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요,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후 3시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기도는요, 이런 규칙적인 기도.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하루 1시간 이상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약간 앞에 부르심이 있고 좀 뭔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 외식은요, 한번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또 김치찌개, 카레라이스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 정신, opposite spirit, 반대 정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거 적용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는데 사탄이 오잖아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이번부터 기도, 올해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단이 딱 찾아옵니다. 바쁜 일을 만들어, 급한 일을 만들어. 하나님요, 급한 일 좀 해결하고요, 바쁜 일 좀 해결하고요. 이러다 보면 또 1년 반대 정신. 반대 정신을 여러분 반드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잠언 11장 24절에도 내가 재정의 돌파를 하고 싶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어허, 이거 뭐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 차곡차곡 사와야 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면 더욱 가난하게 되어질 뿐이다. 이것은 영의 법칙, 말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정의 돌파를 원하십니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따로 우리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좀 풀어낼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예전에 원수들 몇 명 있었습니다. 너는 더 사랑하라. 제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끝내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 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더 사랑할 때 모든 대적들이 도망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예. 그때 바로 하트 팡팡, 눈에 하트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되느냐? 바로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예. 이 염려는요, 메림나오입니다. 메리조 갈라진다와 누스, 마음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희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인식할 때 이해하라. 초인간적인 능력을 베푸는 두 세계가 있다.
첫 번째 이사야 시작. 읽어주세요. 제목을. 첫 번째. 예. 영의 세계 인식 이해하라. 예. 초인간적 능력 베푸는 두 세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창조 세계로부터 권리를 얻었다. 영의 세계 승리 규칙, 충성과 순종, 영적 전이, 땅의 영양, 승리의 세 가지 법칙, 대신 회개, 동일시 기도, 규칙적 기도, 반대 정신. 예, 여러분, 반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대 정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영역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공격 앞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있겠다라고 그렇게 반대 정신을 가지는 것.